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꼈던 뭐랄까요, 후배라고도 할 수 있고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고 영적 아들로도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형식으로 보면 개인에게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교회를 향해 보냈다기보다는. 그러나 디모데는 이제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또 초대교회 목회자였고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개인에게 보냈지만 이것은 일종의 목회 편지로서 또 교회와 당시 교회와 또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편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후서 이 4장은요, 3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이 이 편지가 그렇게 길지 않은 편지인데 3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당부랄까요? 마지막 가르침 같은 내용들을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디모데에 대한 염려도 있었겠지만 디모데가 맡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그 사명, 목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가 당부하고 가르쳐 줄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이르러서 그가 다시 한번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3장과 4장을 후대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한 통의 편지지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의미죠.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것을 두고, 좀 그냥 쉽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쓰는 말로 하면 걸고, 그런 느낌 같아요. 내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걸고, 그리고 명령한다. 자기 제자 같은 인물이기도 한 이 디모데에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앞에 어마어마한 말들이 붙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초대교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두고 엄하게, 거기다 또 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내가 엄하게, 준엄하게 이것을 명령한다.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당부와 권면의 말이 있었는데요, 4장 1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환기가 확 되는 거죠.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도 디모데도 뭔가 긴장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때 이 준엄한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내용으로 보면 딱 목회자에게 주는 이야기 같아요.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말씀을 전하는 게 이제 목회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설교 강단에서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갈 때도, 신방을 할 때도, 교우들하고 교제할 때도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 이걸 설교하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게 좀 어렵죠. 그러면 제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인기 없는 목사가 될 것 같아요.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빙수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자 우리 모였으니까 제가 설교 한 편 하고 시작하시죠. 그러면 누가 목사님 불렀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 그런 뜻이 아니죠. 어찌 보면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마도 이제 추정하기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이 또 뛰어났다고 그러죠. 그러한 영향들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이제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 에베소 교회도 이제 바울의 아마 추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 로마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던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러니 그에게 쓴 이 편지를 볼 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따가 제가 말씀 끝부분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이 내용은 목회자들에게만 오늘날 주신 내용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기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2절의 이 엄한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주었던 이 바울의 명령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려면 말씀을 전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늘 이걸 강조드려요. 말씀을 알아야 전하죠. 모르는 거 어떻게 전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영어 선생님이다.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 선생님 하면요, 그걸 세상에서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 없죠.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누가 와서 툭 건드리고 누구를 만나도 내 표정과 내 손과 발과 내 입술을 통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보면 말씀과 관련된 내용,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세상의 지혜가 범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학적 지식, 경제적 지식, 교육적 지식, 또 문화적 지식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좀 덜 그런 편이지만 그런 경우 있죠. 누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 그렇구나, 기도하겠다, 그리고 힘내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또 우리 필요한 얘기들, 병원도 추천하고 몸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하고, 우리 민간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는 뭐 하면 좋아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는 못하고 막 권면하고 어쩌면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잘못 인도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껏 좋은 의도로 했지만 마음의 시험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 병을 얻거나 몸이 안 좋을 때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게 아마 교회 리더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2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가르침을 언제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교회 리더죠. 교회 리더들은 초심자들을 혹은 좀 잘못된 사람들 혹은 신앙이 아직 무르익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권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말들이 붙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할 때 교회 밖을 향해서도 그럴 때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리더들이 너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또 어떤 걸 너무 무시하거나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을 멸시하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참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게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밖에 사람한테는 봉사로 나가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선교지에 가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쩌면 내 남편, 내 자녀, 나의 부모, 우리 교회의 교우들, 또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교우들이면 더 그래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우리가 그래도 좀 참으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단짝이 됐다고 믿는 사람한테 때로는 우리가 토라지고 때로는 크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가 이 오래 참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네가 정말 교회의 목회자로, 리더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면 오래 참음과 가르침. 가르치는데 오래 참으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권하고 견책하고. 그럴 거 아니면은 차라리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면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 디모데에게 준 편지지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준엄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도 주었는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입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님들은 그래도 말씀 전파하면서 명령을 지키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목회 자체가 요즘 그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의 일이 한 70%, 80%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운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재밌게도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기보다는 딱 주어진 때, 주어진 시간 정도 때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직장에 나가서도 회사 일할 때 내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그러지만 한 번 하루 지낸 일과를 10분 단위로 적어보, 이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10분 단위로 적어보면 실제로 내가 나가 있었던 시간 중에 실제로 일한 시간은 절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커피 먹는 시간, 왔다 갔다 하니 뭐 정리하는 시간, 통화하는 시간, 화장실 간 시간, 점심 먹은 시간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실제로 내가 집중해서 일한 시간이 절반만 돼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목회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란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제가 뭐 집에 있었던 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혹은 교회와 관련해서 했던 일들 가운데에서도 면밀히 따져보면 내가 과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썼는가 반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하시겠죠. 저는 그래도 교회 일이 제 직업이니까. 근데 집안에서도 내가 성경은 읽었어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는 여러 번 하루에 드렸어요. 남편을 향해, 아내를 향해, 자녀를 향해, 부모를 향해, 또 내가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섬기고 용서하고 인내했는지 돌아보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요즘 흔치 않습니다. 그게 왜 어려울까? 다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왜 어려운가를 바울이 이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딱 던져놓고 2절에 그러나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렵다는 걸 내가 안다. 왜 어려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3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웠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귀가 자꾸만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사욕을 따르는 스승, 이 스승은 누굴까요? 결국은 뭐 우리 많은 편지,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편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생, 잘못된 지도자들, 리더들을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디모데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뭘까요? 디모데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엉뚱한 사람들을 더 좋다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날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생, 잘못된 스승은 누구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을 떠올린다기보다는 그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사욕을, 우리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부채질하는 세상의 소리, 아니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러한 인물들, 또 이러한 사조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더 가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욕심에 우리가 솔깃하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더 가져라 그러면 좋죠. 우리가 뭐 어떤 행사나 또 뭐 우리 사회, 지역 사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 없어도 막 가지고 가요. 그러고 나서는 가지고 와도 필요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름값 써가면서 사람들 나눠주러 또 다녀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당장 눈앞에서 더 가지라고 그러면 뭐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가 막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스승들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더 가져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건 좋은 말 같아요. 성공해라, 위로 올라가라. 근데 사실 이 경쟁 시대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 얘기는 남을 밟으라는 얘기예요. 남을 이기고, 남을 누르고, 남을 꺾고, 때로는 남을 속여서라도 위로 올라가라. 우리의 사욕을 부채질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스승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4절,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정말 근데 그 우리의 사욕을 부채질한 것들이 만족을 주면 좋은데 결국 우리를 허탄한 데로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하던가요? 이 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냥 좀 부족하지만 비유로만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사욕을 부채질했던 것 중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있죠. 주식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계속해서 경제라는 걸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에 들이닥쳤던 주식 바람은 어떤 거였냐면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겠다라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욕이죠. 우리의 욕심이죠. 그걸 부채질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니까 너도 나도 젊은이들도 그렇고, 제가 제 근래에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뭐죠? 보증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가 내주거나 혹은 갚아야 되거나 이런 돈들인데, 그런 돈들을 한 달만 두 달만 이렇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넣었다가 너무 폭락해가지고 찾아봐야 보증금 어떻게 갚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두자니 또 어떻게, 이 보증금이라는 것이 뭔가 지불돼야 되는 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해진 청년들, 많은 집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허탄한 이야기라. 허탄한 이야기. 또 설령 그 중에 10명의 하나, 아니 100명의 한 사람이 성공하고 부자가 됐다 한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기도원에서 많이 듣습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오히려 집안이 깨어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고 평안을 깨트려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게 돼요. 허탄해요. 그걸 잘 사용하고 그 재물로 우리가 좀 즐겁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형통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많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재정도 더 많아지면 좋겠고, 우리 교우들 맨날 목사님 사례 올리자고 그러는데 제 사례도 올리면 좋죠. 저도 이 자리에 사람이 많이 차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부채질하는 소리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세 글자로 전도자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넌 이렇게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주의해라. 왜 이게 힘든 줄 아느냐? 내가 얘기해서 네가 네, 바울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겠지만, 디모데는 착한 제자고 착한 동역자잖아요.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러나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디모데 개인에게도 그 사욕을 부채질하는 잘못된 스승들이 시대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가 목회해야 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도 그런 잘못된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어드렸지만, 너는,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서 땄죠.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인간의 사욕을 부채질하는, 반대로 가면 당장에는 고난처럼 보여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좀 미련한 것 같고 그런 길로 가는데,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신중해야 되느냐? 신중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한 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욕을 따라 허탄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음식 비유 한번, 우리 점심 곧 먹겠지만 음식 비유 제가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음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피곤할 때, 바쁠 때, 배고플 때 신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통 골라 먹는 음식들이요, 보통 우리 몸에 해로운 음식입니다. 아우 더워.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요? 아이스크림 하나 시원해. 우리 지난번 여름 집회 때 저 어른들이 아이스크림 그렇게 많이 드실 수 있는 걸 몰랐어요.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만 먹는 겁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렇게 매일 드시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많이 먹죠. 그럼 더우면 뭐 생각나요? 막 그냥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찬물, 아니면 탄산음료 뭐 이런 거 먹죠. 또 너무 배고프면 뭐 생각납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배고프다, 시간 없고 그러면
라면 3분이면 끓이니까 아우 라면 간단하게 라면 또 맛있잖아요. 국물도 있고 짭짤하고 탄수화물이고 너무 맛있습니다. 밖에서도 그래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이런 게 땡기고 맛있습니다. 신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점심에도 면을 먹었는데 의사가 내 몸에는 뭐가 좋다고 했는데 조금 골라 먹자. 이러느니 조금 더 참고 집에 가서 건강하게 차려 먹자. 고난이죠, 고난. 당장 먹으면 입이 즐겁고 좋은데 그걸 참아야 돼요. 조금 더 참아야 되고 조금 더 골라야 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비용을 건강한 음식 먹으려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욕심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로 제가 많이 강조한 바 여러분 당연할수록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저걸 선택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누가 봐도라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런 말이 붙으면 인간의 욕심으로 볼 때 이런 말이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이라면 욕심이 있다면 아빠라면 그렇게 되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남자라면 여자라면 무슨 말이 붙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뭐든지 붙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10중 8구 우리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할수록 답이 뻔할수록 신중하게 그냥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고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당회가 있는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가서 말씀 전할 때 당회는 신중하게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오늘날 교회의 당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당회는 없지만 우리도 사무총회라든지 또 어떤 행사할 때 모여서 회의할 때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요. 내 의견, 네 의견 중에 어떤 의견이 더 좋느냐? 사람의 생각을 견주어 보는 것이 회의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하는 회의고요. 우리는 어떤 게 더 하나님 뜻에 맞겠느냐를 의논하고 오늘 본문 내 또 제목대로 하면 신중하게. 그러니 교회 회의는 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면은 왜 기도하고 합니까? 그냥 우리끼리 회의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한 원칙들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전도자의 길이라면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단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참 어렵지만 이 준엄한 명령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6절에 보니까요. 오늘 저희가 6절까지 읽었는데 바울이 아주 비장한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의 한 종류잖아요. 근데 이제 부어지는 제물 위에다 이렇게 붓는 또 제물이 있었어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그 완전한 그런 감옥이라보다는 가택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가 어찌됐건 자유를 잃고 재판을 앞두고 어쩌면 예감했겠죠. 이 재판 후에 나는 순교하겠구나. 여러분 그 얘기가 여기 6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7절과 8절 여러분 정말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목회자들도 참 좋아하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정황과 디모데에게 전한 권면과 연결해서 이 본문을 보면요 참 감격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재판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그 사람의 손에 넘겨질 때는 바울은 이 땅에서 죄인이 될 겁니다. 실패자가 될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 그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고난에 넘어 있는 의로우신 저 부정하고 인간의 정치적인 의도나 욕심을 따라 나를 판결하는 사람들, 내 육은 죽여도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의로운 재판장 내 영을 살려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멋져요. 후배인 디모데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승리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도 고난 앞에 신중하게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길 바란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특히나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 바쁘잖아요. 일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놓치고 자꾸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언제 아느냐? 말년을 보면, 목회자의 말년을 보면 이분이 사역을 위해 일을 했는지, 여기서 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왔는지가 그래도 조금은 드러납니다. 설교하고 강단 앞에 저는 이렇게 양복만 입지만 가운 다 입고 있으면 목사님들 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거기서 누가 다른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주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중에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도 그럴 거고 나중에 남들 눈앞에 드러날 때도 누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인지, 누가 사역을 따라 잘못된 스승을 따라 혹은 잘못된 스승으로 살아갔는지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를 먼저 맞기 위해 목회자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의 일상의 작은 선한 싸움들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비록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영적 승리를 거둔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제일 큰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합니까?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주면 바울의 얘기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도 있으면 좋죠. 건강하면 좋죠. 이 땅에서도 인기 있고 성공하면 좋죠. 그거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 의의 면류관, 주님 주시는 면류관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하신 것처럼 진심으로 그러한 삶을 소망하신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따라 모든 일에 신중하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셔서, 아직도 많이 남으신 거예요. 지금 달려가셔야 될 길들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상황을 따라 주님이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바울의 이 명령 앞에, 또 주님의 가르침 앞에, 하나님 뜻 앞에 우리의 삶과 언행을 한번 비추어 보며 우리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내 욕심을 부채질하는 스승들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제자, 참된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